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 증언이 이어집니다. 제자 2명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목격하고는 이렇게 입을 연 것이지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언을 우리가 먼저 접했습니다. 이미 이 증언이 있었습니다. 29절에서였습니다. 그러니 이 반복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강조로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은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종입니다.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된 바로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희생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멋대로의 양들인 것이고요. 그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주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세례받으러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파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 이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깨달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증언했고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 길은 그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외면하지 않고 그 길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길에 들어서는 이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과정과 원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증언되는 일이 선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이걸 잘했습니다. 증언이 있자 예수님을 주목하고 향하는 반응이 뒤따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그가 극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건 참 잘한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전도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저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자 그 증언에 따라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전환입니다. 보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지금껏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요한이 증언을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된 증언이란 자기는 감추어지고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켜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따르는 일이 열매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지금부터입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과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38절과 3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입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먼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해요. 이 말은 랍비여 어디 머무르십니까? 당신은 어디에 주로 속해 계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조금 뒤에 나다나엘에게 밝히실 텐데 예수님이 지금은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짧게 와서 보라,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와서 보아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만남으로 이끄시는 초대입니다. 함께 하자는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리적인 어떤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정답이라고, 지금 내가 설명해 보아야 그게 너희들 귀에 들리질 않을 것이고,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자, 나와 함께 머무르렴, 나와 더 나아가 통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나와 함께 살면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삶으로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풍성한 의미로 와서 보아라, 초대의 말씀을 대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어법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만나게 된 세 경우가 대부분 이러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어 보렴. 나와 함께 있어 보렴.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그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분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내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를, 그 제자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한 단계 이전까지 우리에게 잘 펼쳐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전광판의 그림을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믿으라고 결단하라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경우가 저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이들에게 어떤 신앙 고백도 결단의 언어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요한의 두 제자도,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이라고요? 이게 선교이고 전도의 근본 원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답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니요,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우리를 부정하고 작은 친절이든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도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님만 가리켜 보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하실까요? 예수께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언의 손가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탁월한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분을 향하기만 한다면,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 시작이 어떤 변화로 곧장 이어지는지 주목하려고 합니다. 세리 요한의 두 제자는,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되죠. 자, 세리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이 잘 증언했기 때문에 이들이 곧장 예수님을 따르길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이름과 또한 소명까지 부여받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사람은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회의적인 만큼 오히려 빨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시몬이 자기에게로 향하니까 예수님이 실제 사용하시던 아람어로 게바라고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 뜻까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헬라어로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질 그 교회 공동체에 누가요? 베드로가 반석으로 섬기게 될 것을 이름과 더불어 이름의 소명으로 그렇게 미리 정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믿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에 소명까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지인이었던 것 같아요. 꽤 유대 공동체에서 저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입니다. 증언합니다. 45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지만 이 나다나엘은 냉소적이에요. 회의에 가득 찬 반응을 보입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그의 반응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여기 또 한 번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똑같은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출생지를 두고 자기 확신을 주장합니다. 너 방금 나사렛 예수라 그랬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 곧 메시아가 날 수가 없어. 빌립도 나사렛 예수로 아는 것이 당시에는 전부였기 때문에 이 빌립의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더 설명을 못합니다. 좀 해명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와서 보라. 와서 이분을 만나보면 돼. 와서 나사렛 예수를 그분 앞에 서면 돼.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을 사실은 먼저 보셨고 제대로 그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건 예수님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 구약의 유명한 장면입니다. 누구의 생애 중에 있었던 한 장면, 그 장소에서 주어진 환상이지요. 야곱에게입니다. 야곱이 그가 어려운 상황에 도피아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베델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이 51절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끝이 놀랍게도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였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너무 놀랍고 위대한 광경을 본 거잖아요. 잠이 딱 깨어서 이 자리를, 나에게 환상 주신 이곳을 이름을 붙여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의미를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환상을 주신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친히 야곱에게 환상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 사닥다리가 정말 이 땅에 온 것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그 전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걸 예수님 자신이 야곱의 그 환상을 가지고 와서 그게 지금 인자에게 성취되기 시작한 거다. 인자는 바로 나다.
너가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출신지를 듣고서는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내가 인자가 그 오래전 야곱의 환상의 성취로서 지금 너 앞에 있단다. 나와 함께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인 내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승천하게 되면 다시 이 땅에서 하늘로 그 길을 재확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늘아버지께 닿게 할 텐데 그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그 길이 누구라고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구약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 존경받는 인물 중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을 구약을 빗대어서 더 자기 지식만 앞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더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쉽게 잊히겠죠. 그러나 이거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증언이고 또 초대의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이유를, 예수님 그분을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또 신앙이 깊을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증언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뭐가 되면 된다고요?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은요, 그냥 맨입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친절한 한마디.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라고 풍기는 그 뭔가 다른 그 분위기. 우리의 작은 그 따뜻한 한마디.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님 그분이 당신에게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렇게 잠시라도 예수? 나 어릴 때는 교회 좀 다녔었는데 그 잠깐의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인 와서 보라라고 하는 상응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우리의 짧은 말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을 열어주기만 해도요 우리의 역할을 잘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손가락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께 향하기만 하면 너무도 위대하고 복된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증언하고 전도하는 늘 복된 이유가 되어서 한 사람 한 가족이라도 예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